오늘부터 4주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세 가지 습관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합니다. 매년 9월마다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이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바로 첫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투게더라는 수련회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끝이 아니고요. 투게더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이 투게더여야 하는 이유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도 없이 형제 자매도 없이 혼자 자랄 수 있을까요? 아기가 혼자 상상할 수 없죠. 아기가 혼자 기저귀 갈고 밥 먹고 못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 아기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고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커뮤니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어제 한 기사를 읽었는데 데이비드 키너만이라는 분이 한 10년 더 전에 한 언크리스천이라는 책을 썼어요. 왜 교회에서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가, 그것을 추적한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최근에 책을 또 새로 냈습니다. 제목이 Faith for Exiles: 5 Ways for a New Generation to Follow Jesus in a Digital Babylon이라는 책인데, 포로기 시대를 위한 믿음, 디지털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신세대를 위한 5가지 방법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굉장히 슬픈 현상과 고무적인 현상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슬픈 현상은 뭐냐면 18세에서 29세의 청년들의 교회 이탈률이 과거의 59%에서 64%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대학을 들어가면 신앙을 잃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것이 최근 들어서 더 높아졌다는 슬픈 소식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좀 기쁠 수 있는 고무적인 현상이 또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젊은 신앙인들 가운데 10% 정도가 resilient disciples라고 해서 굉장히 회복력이 있고 근성이 있는 끈질긴 제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400만 명 정도가 18세에서 29세 청년들인데 그 중에 이제 10% 정도가 이런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1296명을 대상으로,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가? 그들은 끈질긴 신앙의 다양한 원인을 언급하면서 신앙을 자신의 살고 있는 삶의 주변 세계와 어떻게든지 의미 있고 적실하게 교류할 수 있을지를 굉장히 고민하고 숙고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내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으로 이들은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또한 예수님의 삶과 관련된 방식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공동체의 부분을 이들이 언급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속한 곳으로서 교회를 통해서 이들은 직장에서, 삶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배우고, 때마다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신실하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들의 끈질기고 회복력이 있는 신앙의 기반에 뭐가 있었냐면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나가려고 하면 끈질기가 잡아끌 수 있는 어떤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 이것이 그들이 resilient disciples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청년 선교하겠다고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예배를 드렸어요. 청년 선교를 위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뭘까요? 그러면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나도 그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 내가 떨어져 나갈만 하면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청년 선교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공동체라는 개념과 잘 연관시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공동체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경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뗄래야 뗄 수 있는 몸과 머리의 관계로 붙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 속에 들어가는 지금 돌고 있는 피와 몸 속의 피가 다르신 분, 프랑켄슈타인은 그럴 수 있겠지만 인간이라는 머리에 돌아가는 다 돌게 돼 있죠. 같은 피를 공유하는 겁니다.
신경세포가 연결되어 있어요. 몸이 아프면 머리도 아프고 머리가 아프면 몸도 같이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같이 느끼게 돼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고 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중요한 속성을 우리가 함께 공유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중요한 속성이 뭘까요? 사랑이시다, 뭐 justice, 공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주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라는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성삼위일체라고 하는 완벽한 공동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세기에 러시아 사람이었던 안드레이 류블로프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천사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세 천사가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이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세 분이 등장하는데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누가 성부 하나님이시고 누가 성자 하나님이시고 누가 성령 하나님이실까요? 자,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왼쪽. Are you sure? 자, 왼쪽이 성부 하나님 같다. 한 분이십니다. 가운데가 성부 하나님 같다. 가운데. 많습니다. 오른쪽이 성부 하나님 같다. 뭐 이렇게 의견을 바꾸신 겁니까, 권사님? 자, 정답 알려드릴게요. 힌트 먼저 드리겠습니다. 옷 색깔과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머리 위에 그려진 그림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힌트가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분은 좀 붉은색을 입고 있고 가운데 파란색이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그 위에 집이 그려져 있죠. 저분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맞추셨어요, 권사님. 가운데 계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좀 더 짙은 붉은색과 파란색을 입고 있어요. 위에 나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을 때 방문했던 그 상수리 나무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나무 하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고 저분의 손가락을 보십시오. I'm second. two.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고 위격으로 세컨을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이 초록색과 파란색을 입고 있는 분이 성령님이 있어요. 성령님은 생명, 희망을 가리키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파란색을 입고 있는데 그것은 heaven, 하늘이라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동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표현한 것이 바로 저 삼위일체를 표현한 것이 저 그림입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결코 뗄 수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기 다른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성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속성이 있는 공동체성을 우리도 당연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공동체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공동체와 상관이 없어. 나 혼자 믿음 생활할 수 있어. 나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런 신앙인은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인은 성경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윤리적으로 좀 옳게 바르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예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나 그리고 나와 너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은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성령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만일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 되기 위해 힘쓸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 하나가 되기 위해가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머리와 몸과 팔과 다리가 이미 붙어 있죠. 이게 떨어져 나가면 큰일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오늘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영적 은사들을 각각 다르게 다 주셨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은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은사를 각각 다르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몸으로 비하면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귀고 어떤 사람은 코고 어떤 사람은 입이고 어떤 사람은 팔이고 다리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가. 근데 이것이 다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한다라는 겁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하면서 이 외에도 은사는 더 많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에는 이 5가지 특정한 은사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근사로 무장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목사란 단어를 보시면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지금 오늘날 목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킹 제임스 버전, ESV 버전에 보면 저는 shepherds라고 돼 있어요. 목자라는 뜻이에요. 목사가 아니고 물론 목사는 pastor이라는 돌보는 역할 때문에 목자의 속성을 갖고 있지만 저게 오해가 있습니다. 아, 목사니까 나는 상관이 없구나. 아니에요. 목사만이 아니고 평신도 가운데서도 이 shepherds라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말씀으로 먹이는 사람입니다. 셰퍼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셀 속장님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목자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들이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하여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서 신방하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바로 셰퍼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은사들이 왜 주어졌을까요? 왜 주어졌을까? 다 사람들은 은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은사를 갖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12절에 나와 있어요. 왜 이런 각기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자, 은사가 주어진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각각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요, 공동체, 특히 교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서로 그렇게 섬길 때, 봉사 일을 하게 될 때에 나만이 아니라 너와 나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자, 그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섬길 때,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라려면 먹어야 되는데 한 아이가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몸의 기관이 동원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가려보십시오. 제가 음식을 여기서 준비해도 여러분이 눈이 가려져 있으면 아마 음식 드시지 못할 겁니다. 제가 여기 음식을 준비해놔도요, 여러분이 눈이 좀 가려져 있으면 찾지를 못할 거예요. 눈이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발이 없으면 이동하지 못하니까 음식 구하지 못할 겁니다. 발이 있다가 쳐도 만약에 팔이 없다가 칩시다. 어떻게 드실 겁니까? 이렇게 먹으면 되죠.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발로 집어서 먹어야 되죠. 음식 하나 먹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이는 먹어야 되는데 먹기 위해서 온몸의 기관이 다 동원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한 명이 그리스도 안에 성숙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I need you, you need me.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각기 이 손과 발이 그래 다 모양이 다르지만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다른 점을 보충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 안에 서로를 위해서 섬길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친교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기도하고 유아부부부터 어린이 청소년 장년 이르기까지 미니스트리가 있어요. 미니스트리의 이유는요, 서로를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성숙을 위한 거예요. 서로 없이는 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를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데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으면 이 말에 전제가 있습니다. presupposition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는 모두 미성숙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이 맞죠. 우리는 모두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귀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의 전제는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는 거, 영적인 아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아기로 자라지 않은 채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아기처럼 그래야 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의 애절한 마음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언제까지 스피리추얼 베이비로 남아 있을 거냐?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어른이 되었으면 시간이 때가 되었는데 지금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먹이로 머물러 있느냐? 히브리서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왜 아직도 젖먹이에 머물러 있느냐? 마땅히 어른이 되어서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더 이상 우리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른인데 애처럼 징징대면 나만 봐주세요, 나만 봐주세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해요. 미니스트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방향을 가르치고 우리가 이곳을 가야 됩니다, 저 방향을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또한 교사처럼 말씀을 정말 쉽고 옳게 분별하여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도 필요하고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다독여줄 수 있는 또한 목자와 같은 분도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패스터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의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목사 주도적인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여 그가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어린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를 먹이고 자라게 하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건강과 성숙한 교회예요. 그럼으로써 더 이상 그 공동체 성도들은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은 그 어린아이라는 범주에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 우리는 나도 넣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나도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잘 읽어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기준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비교하면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갓 태어난 아기, 뭐 2-3시간, 4시간, 5시간 된 갓 태어난 아기라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이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14절에 보면 영적 아이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 영적 아이의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혀 센스가 없어요. 죽은 자입니다. 근데 이 영적 아이는 감사하게도 살아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자라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이건 좋게 봐야 돼요.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지나면 자라야 돼요. 그렇죠? 그게 생명임자의 특징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매일마다 키가 크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키가 크는데 남들이 보면 왜 이렇게 많이 컸냐 그러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1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의 10년 전과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잘하셨습니까? 주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잘하셨습니까? 내가 만약에 잘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죽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것 같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겁니다.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얘기는 말씀을 먹지 못해서인 걸 수도 있고 공동체에 소속이 되지 못하여서 자라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사람은 지나면 반드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 있는데 멈춰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에 비교하면 저는 갓난 아기와 다름없습니다. 다름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6년 전의 모습, 저의 모습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참 많이 바뀐 것을 저는 알아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목사님 별로 안 자란 것 같아. 여전히 좀 부족한 너무 많아. 맞습니다. 그런데 6년 전과 지금 비교해보면 그 6년 전에 어떻게 제가 목회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게 너무나 많아요. 부족하지만 그러나 6년 전에 비교해서 지금 제가 자랐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돼요. 제가 혼자 인정하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옆 사람이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아내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여보 많이 자랐다. 사람 됐다 뭐 이런 목사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되니까 그런 칭찬을 아주 종종 해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변했구나, 자랐구나.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부분은 잘한다는 거,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부정적인 어린이의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 어린아이는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는 자가 어린 아이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세상이 말하고 또한 그 트렌드에 밀려서 요동치는 자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기복신앙은 하나는 복을 원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기복이 있는 신앙도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막 영어로는 롤러코스터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막 올라갔다가 쫙 내려갔다가 막 롤러코스터 막 타는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둘 다 맞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한솔이가 약 18개월 정도 되었을 때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얘가 파란 똥을 쌌어요. 이런 파란 똥을 싸면 뭔가 이렇게 담즙이나 뭔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의사에 데려가야 된다. 어떻게 하지? 이거 뭐 파란 똥을 쌌어. 알고 봤더니 파란 크레파스를 먹은 거예요. 얘가. 크레파스가 맨질맨질하고 보기에도 보암작하고 먹음직하고 이제 얘가 그걸 먹은 겁니다. 그걸 맛이 어떻겠어요? 먹었는데 삼켰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똥으로 그대로 나온 거죠. 그것이 무슨 특징이에요?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다. 뭘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또한 우선순위를 몰라. 애들을 보면요 속 터지죠. 애들. 왜냐하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거기 싹 빠져가지고 시험이가 뭐고 그냥 야 이러고 빠져있다가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깨워가지고 애들 다시 너 공부해야지 뭐 해야지. 우선순위를 애들은 몰라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 특징입니다. 그냥 뭐 속 터지는 거죠. 부모가 보기에는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려서 그런 거예요. 우선순위를 모르고요 뭘 먹어야 될지 분별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주요 특징이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세상은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 아이들의 특징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얻어야 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 want what I want when I want 이렇게 내가 원하는 적자는 그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않으면 폭발합니다. 계속 끈질기게 달라붙어요. 끈질기게 달라붙는 이유는요 인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내심이 없어서 끈질기게 달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생일 선물을 받고 싶어요. 자 생일이 언제냐? 지난번에 민솔이가 생일을 물어봤어요. 자기 생일 선물에 이걸 갖고 싶대요. 그러냐고? 자기 생일이 언제니? 야 지난달이었어. 지났잖아. 너 그때 선물 받았잖아. 그러니까 내년 생일을 또 기다리는 거야 지금. 근데 그걸 기다릴 수가 없어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거 달라고 또 조르고 언제가 내 생일이야, 언제가 다가오냐, 언제 사줄 거냐, 막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너무 다가오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또한 집중력이 없어요. 자기가 관심 없는 거는 좀 보다가 1분, 2분 지나 5분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길면 10분. 그러니까 아이들은 말씀을 오래 잘 듣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말씀을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교를 길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도
성숙하면 그것을 기다리고 들을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어린아이 특징은 자기 중심이 강하기 때문에 흥미가 없으면 금방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면 너무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침울해져요. 한 번은 제자들이 70명과 함께 전도를 나갔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항복하고 막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랬지. 그래 참 좋은 일이다. 그러나 예수님 여기 잘 나가시다가 그러나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고 우리 삶에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는 기쁘지 않을 거냐? 병들면 슬퍼할 거냐? 치유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시네 그럴 거냐? 삶은 복잡하고 다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설령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할지라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뭐예요? 자기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막 하다가 아니면 치고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분별력이 없는 자가 영적인 아이고 자기 중심성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스피리추얼 베이비의 특징입니다. 바울이 자신도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기와 같다라고 비교를 했어요. 그 말은 교회에는요 기저귀찬 아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면 교회에 와서 실망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기도를 드렸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교회는 영적인 아기들이 또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기 위해 살기 위해 오는 겁니다. 그런 점에 보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포함해서 나나 너나 다 영적 악이다. 부족한 부분들 자기 중심적인 거 이기적인 거 우리가 악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돕자. 서로 섬기자. 이해하자. 품어주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자랄 수 있는 거야. 음식을 먹으면 입만 기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다 자라는 거예요. 야, 너만 좋은 줄 아느냐? 야, 니만 좋은 일 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를 도와줘야 내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은사의 원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더 성숙해지는가? 말씀드린 대로 함께 해야 됩니다. 본문에 의하면 혼자 성숙해지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리가 혼자 자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몸에 붙어 있을 때 자라게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며 서로를 위해 섬길 때 자랍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그러면 결과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의 분량으로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고 따르는 일, 그가 누구신지 아는 일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섬김으로써 가능하다는 그것이 세속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세속회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너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자, 15절 말씀에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그러므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길은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들을 때에 자랍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통 우리의 성향입니다. 말하면 기분 나빠요. 상처받았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일 수도 있지만 진리였을 경우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공동체가 되냐면 서로에게 굉장히 조심합니다. 물론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조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겉모습만 돌게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모이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굉장히 슈퍼피셜하게 그냥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만 쓱 하다가 끝나버려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지 못했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데 한쪽은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을 때. 바리새인이 그런 거예요. 틀렸어. 너 이거 잘못했어.
근데 사랑이 없어요. 굉장히 메마르고요. 마음에 화살이 꽂히게 됩니다. 그건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마음의 문을 닫고 굳어지고 귀를 닫습니다. 반대로 사랑은 있는데 진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진리를 왜 말하지 못하니 말씀드린 대로 상처받을까 봐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 안에 진리가 없으면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내가 10년이 지나도 왜 잘하지 못했을까? 잘 돌아보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군가가 그 말을 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 때에 모든 면에서 자라날 수 있다. 우린 그것을 잘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다 해야 되는데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실수를 다 해봤습니다. 사랑 없이 진리를 전하다가 상처를 준 경우, 거꾸로 진리 없이 사랑만 하다가 그 사람을 완전 방종, 완전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그 한쪽은 완전 극단이죠. 완전 극단으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을까? 저희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는 예레미야에서 그것을 봤어요. 예레미야를 읽는데 예레미야 말씀 읽어보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스트레이트포워드 돌려치지 않고요. 직설적으로 바라바라 딱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말씀이 왜 마음이 통렬하게 다가오냐면 눈물로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을 향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전하는 진리였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예레미야는 그들과 함께 죽습니다. 정말 사랑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이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에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절해하면서 그 가운데 내가 진리를 전하는가? 어떤 경우에는 진리를 전하는데 사랑만 한다고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가질 때에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 아이로 평생 남아있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평생 영적인 그냥 기저귀 차고 그렇게 어린아이를 남고 싶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자라고 싶으시죠. 다 자라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요 서로가 필요합니다.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의 그 머리,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소그룹 안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숙제를 드릴게요. 첫 번째, 셀속회에 소속이 되십시오. 두 번째,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되 기도함으로써 그 영혼을 향한 궁일의 마음으로 사랑 안에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말하면 저 사람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전하지 않으면요 그것도 죽이는 겁니다. 사랑 없이 진리를 전하는 것도 죽이는 거지만 진리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것도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더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 이 영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서로를 섬길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서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더 이상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